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최대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과 인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는 헌금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먼저 주일 예배에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주일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분명히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날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집을 성도들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고 주의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회방받지 아니하고 이날만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분주해졌다 할지라도 주일만은 빼앗길 수 없고, 이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할까?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결혼식도 장사를 하는 일도 친구의 모임도 다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이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지만 한 톨의 만나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빈손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큰 그릇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주일은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할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여기에 시간을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몸을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날로, 또한 채우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복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위한 가게 문도 닫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복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 봉독해드렸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른 예배와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산 예배와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 잘못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 그 심령 상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의식 가운데 가장 첫 의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분명히 갈라놓았습니다. 차별화했습니다. 구별시켜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제사로 보입니다. 누가 더 낫고 덜 낫고가 없는 똑같은 제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물리치시는 제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보면 다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미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만한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시간 때우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찬송이 아니라 찬송에도 간절함이 묻어 있을 때에 찬송을 통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찬송에 눈물이 되지 않습니까? 찬송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는 찬송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간절히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사모할 때에,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에 말씀 속에 역사가 있고,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정성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주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 정성이 결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특별히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액수에 많고 적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가 적어서 죽임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액수가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까지 가서 신권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거, 그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것이나 헌 것이나 가치는 똑같습니다. 새 것이라고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성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을 쏟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성이 있어야 되겠고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중심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거절하십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가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예배를 회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정성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귓속말을 해서 안 됩니다.
곁눈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서도 안 됩니다. 낙서를 하면서 딴짓을 해서도 안 됩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경솔함입니다. 예배의 경망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찬양에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할 때 그 봉사가 가치가 있고 찬양도 귀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할 때 진정한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은 일찍이 거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노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 시마다 성령님을 모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도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그래야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시간의 예배는 사실상 실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똑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모두가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스데반,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회개해서 세례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반감을 가지고 돌팔매질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내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는, 그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피조물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우리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7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막히게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마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70억 분의 1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집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절대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어떤 변고가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문제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 설교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혹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변고가 생겨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